할렐루야. 8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웅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듣고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오늘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장은 좀 6장 자체가 이렇게 법정극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 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변호사로 세워서 이렇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고 오늘 사람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이게 잘 갈수록 커지죠. 심지어는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인간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런 인간의 질문인 셈인데 굉장히 인간의 그냥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정성을 열심히 드리면 또 기뻐하신다. 용서하실 것이다. 괜찮아지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만 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들, 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미워하시고 또 그 마음이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또 다윗은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 유한한 인간, 영어로 보면 NIV에는 mort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털이 아니고 모털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 인간에게 보이신 것. 그래서 그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달리 표현하면 인자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가장 집약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당시 미가가 있던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형식에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그냥 제사 한번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그것조차도 심지어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 심지어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교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웃과도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또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환경과 자연 가운데 우리가 공존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애쓰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짧은 답변이지만 우리에게 울리는 울림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려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